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참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강단에 서서 이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게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원고대로만 그대로 읽고서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경청하셔서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쉬운 설교셨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름도 고향도 신분도 다 다르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의 끈에 그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멀찍이 서서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규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대신에 정말 이상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의 율법의 절차입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받아야 공동체로 다시 그들이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 모두가 몸이 깨끗해진 그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10명 모두가 새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9은 예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9과 그리고 한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9이 그러했듯이 주신 선물에만 머물러 있는 감사에서 오늘 우리가 빠져나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은혜의 근원을 찾아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9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9사람은 좀 유식한 언어로 얘기하면 다시 자신이 속했던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다든지 아니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라진 9사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이 말은 지극히 합리적인 절차 또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치유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유대교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 일종의 가담자로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9명의 문둥병자, 다시 나음을 얻은 이 문둥병자는 어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드디어 끝났다.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확인만 받으면 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나는 다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 그들은 주신 선물을 손에 쥐자마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딴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경고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고 그리고 좋은 땅을 받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등이 따숩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나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복권시켜줄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 시스템을 향해서 그들은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흥분이었고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그저 걸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라고 하는, 몸의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 선물을 주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니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낫게 된 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 그들은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정작 은혜와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내가 정말 돌아오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서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종종 게으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사는 것이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9명의 문둥병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사람의 모습,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쩌면 갈 곳이 없어서 되돌아온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저 저 소외된, 멸시해도 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온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인사이더가 아니라 완전히 멸시받고 그리고 동떨어져 살고 있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그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유대 제사장에게 가서 나 좀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핸디캡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돌을 맞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돌아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받아줄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9명의 사람들처럼 이제 됐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그의 출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아니 심지어는 이제 문둥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근원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역시 9명과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아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찾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제사장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처지 속에 그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핸디캡을 지닌 바로 그 사람이 그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둥병자, 똑같이 몸이 깨끗해진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깨달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내가 깨끗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제사장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찾아갈 곳은 어딘가? 내가 찾아갈 곳은 바로 율법과 그리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찾아갈 곳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야말로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참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핸디캡이 이제 그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는 시스템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뿌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에로 가던 발걸음을 과감히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신을 나았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율법적인 절차보다도, 아니 제사장의 그 말보다도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시급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명, 바로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가 뭐를 하게 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감사의 본질, 감사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혼과 내 정신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시야에서 사라진 이 9명은 치유라는 선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단지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은혜를 주님께 갖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핸디캡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아니 어쩌면 돌에 맞아서 저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명의 배은망덕, 그것에 대한 서운함을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에서 깨끗해진 이 치유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놓쳐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주님은 최고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 최고의 선언이 뭡니까? 어쩌면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하는 이 자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9명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치유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한 사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핸디캡을 근원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믿음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분께로 다시 돌아가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결과만을 세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먼저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육신의 치유를 다시 영혼의 구원으로 바꾸는 믿음의 고백, 그것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함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는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한 해 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 그 속에서 어쩌면 소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도,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장도, 일터의 열매도, 위기에서의 구출도, 아니 어떤 사람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 시간을 처절하게 보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머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손에 쥐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선물을 오히려 세상 속에 나가서 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 교회 속에 돈과 명예와 성공과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상징 속에, 그 사회 시스템 속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준
바로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세상에 인정받기를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바로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걸음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핸디캡,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기까지도, 아니 그것까지도, 내 출신까지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억을 하면서 과거를 더듬어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기억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헤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되고, 감사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복된 성도님들이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